시편 23편에 다윗이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났습니다. BC 1025년 나이 15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찾아갔을 때 다윗은 집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의 삶,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자의 삶을 살면서 열심히 물맷돌 던지기를 연습을 했습니다. 양이 있는 곳에는 사자나 곰이나 이리가 늘 달려들기 때문에 열심히 물맷돌 던지기 연습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술을 사용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누구를 무너뜨렸습니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나라를 살리고 구원하게 되죠. 그때가 BC 1020년 다윗의 나이 20살 때의 일입니다. 시편 23편은 전 세계의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을 모릅니다.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편 23편을 읽고 묵상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마음에 위로가 오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데 다윗이 이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까닭은 다윗 자신이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는데 성경 기록자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 기록자들의 인격과 개성과 그들의 삶의 형편과 문화와 교육 수준까지 다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형편을 고려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비유가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하나님 백성을 양으로 비유합니다. 비유컨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이 비유만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생동감 있게 표현해 주는 비유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함을 모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앞에 사진을 다시 보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롱하고 있는 것 같죠? 저 양이요, 시력이 약합니다. 멀리서 불 떴는 양을 보면 아주 평화롭게 보이죠. 다음 사진을 보면 아주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양은 시력이 약해서 앞에 무엇이든지 움직이면 그냥 줄줄줄 따라가요. 열심히 저렇게 따라가면 괜찮아요. 그런데 한눈 팔다가 양이 무리에서 낙오자가 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되죠. 이제 혼자 아주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사자나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낭떠러지 절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언제 사자에게 잡아 먹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양들은요, 꼭 목자 옆에 붙어 있어야 돼요. 다음 사진을 보면 양이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왜 저렇게 똥똥한지. 다리도 짧잖아요. 도망을 못 가요. 사자나 곰이 달려오면
보고도 당하는 거예요. 이 양은요, 자기 스스로를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은 양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뉴질랜드에 있는 목장에서 하룻밤 잠을 잔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갔더니 양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목장 안에서 하룻밤 잠을 잔 적이 있는데요. 주인이 부르니까 양들이 줄지어서 막 달려와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양이 다 온순하지는 않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양이요, 머리를 들이박는 양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다 온순한 성도들이지만 들이받는 양들도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주인이 먹이를 주는데 이 양들이 와서 뭐 머리를 들이받고요 그러더라고. 저도 이제 체험해 본다고 먹이를 좀 주는데요, 양이 엉덩이가 생각보다 커요. 엉덩이로 저를 탁 치더라고요. 그 머리를 막 들이받는 거예요. 이 양들이 다 이게 온순한 게 아니구나, 그때 제가 실감했다니까요. 양들이 고집이 생각보다 세고요, 한성질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력이 약해 앞을 잘 보지도 못해.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싸워서 이길 힘도 없어. 그런데 뭐만 세? 고집만 세.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곁으로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나요? 우리가 사실은 시력이 어두운 양과 같아요. 이 힘든 세파가 몰아치면 우리 힘으로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성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정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앞을 못 봅니다. 나는 시력이 약해요.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 혼자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언제 낭떠러지 절벽으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셔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어요. 우리가 선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선한 양인가요?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죠.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가는 선한 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꾼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 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그런데 다시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은 그 길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것, 그게 성부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은 자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을 십자가에 매단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는 분이고 믿어도 되는 분인, 믿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믿을 수 있고 믿어도 되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만 믿고 그분의 음성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마지못해 십자가 지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보면 메마른 땅이 대부분입니다. 메마른 건기가 되면 목자들은 양들에게 뜯어먹일 풀을 찾아서 목초지를 찾아서 먼 길을 이동해야 돼요. 멀리 가서 양을 돌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별히 밤이 되면 양을 돌보는 것이 매우 힘들고 위험하죠. 사자나 곰, 이리떼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 목자들은 양을 양우리로 몰아갑니다. 그림을 보시기를 바라요. 자연 동굴을 양우리로 사용합니다. 저 안에 양을 들어가게 하고 저 입구 쪽에 목자가 서서 지키는데 거기가 양의 문이요. 목자가 서 있는 곳이 양의 문입니다. 또 때로는 땅을 파고 돌담을 만들어요. 땅을 파고 돌담을 저렇게 만들어서 양우리를 만들어서 양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저 입구에 목자가 서서 밤새 지킵니다. 저기가 양의 문입니다. 급하면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저렇게 양우리를 만들기도 해요. 저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들판에서는 돌로 담을 쌓아서 양우리를 만드는데요. 어두운 밤이 되면 저 양우리 안으로 양들을 다 들어가게 하고 목자는 그 문 앞에서 지키는 거예요. 밤새 지켜요. 저 양의 문은 양이 출입하는 문이기도 하지만 저 양의 문은 양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내어놓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버스를 빌려서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뭐 꽃밭으로도 가고 경치 좋은 곳으로도 모시고 가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꼭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버스하고 색깔이 비슷하면 우리 버스인 줄 알고 그냥 거기 타버려요. 아이고 여기 아니네. 나와서 막 이렇게 당황하시는 분들도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슷하다고 아무데나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군도 목자잖아요. 잘못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분별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려요.
누군가가 이렇게 힘들 때 여러분 곁으로 가만히 다가와서 쉽게 돈 버는 길이 있다고 속삭이거든 여러분 그 길로는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을 얼마를 투자를 하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달 몇백만 원씩 손에 쥐게 해줄게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와서 속삭이거든 그 길로는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쉬운 길은 대체로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셨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걸어가신 그 길로 가야 돼요.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도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최선을 다하여 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쉬운 길은 대체로 정답이 아니에요. 세상은 그 길로 오라고 유혹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쉬운 길은 대체로 정답이 아닙니다. 그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우상 앞에 한 번만 딱 절해라. 너 믿는 사람이지만 한 번만 믿음을 딱 접어라. 그러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 누군가 그렇게 속삭이거든. 아니라고. 나는 그 길로 갈 수 없다고. 여러분 분명히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침에 오면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다 불러요. 정말 신기하게 목자는 양을 알더라고요. 양의 이름을 알아요.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지난번에 뉴질랜드 갔을 때도 보니까 주인이 설명을 해주더라고. 양을 알아요.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나와요.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갑니다. 목자는 그때 살펴봐요. 코끝이 말라 있는 건 아닌지, 병든 건 아닌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러내면서 양을 다 살펴봐요. 다 괜찮다. 그러면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앞서서 걸어가요. 그러면 양들이 뒤에서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힘든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돌짝발길 갈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힘들어, 나는 그만 갈래. 그러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낙오자가 되어서 언제 사자, 곰에게 잡혀 먹힐지 몰라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때가 되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야 돼요. 양이요 아주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자가 양을 딱 붙들고 꼼짝을 못하게 할 때가 있어요. 목자가 양을 너무 떨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인지 알아요? 아시는 분? 오늘 자기 돈 내고 커피 한 잔 사 먹기를 바래요. 이 목자가 양을 딱 붙들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틀을 깎을 때. 목자가 양 틀을 깎아줄 때. 그때 답답하다고 몸부림치면 안 돼요. 목자를 믿고 목자에게 맡겨야 돼요. 목자가 양 틀을 안 깎아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틀이 자꾸 길어지면 그 틀 무게 때문에 양이 죽을 수도 있대요. 답답해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 삶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고달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럴수록 우리는 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거 생각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서 믿음 지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해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알고 더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예수님을 더 닮아 예수님을 더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의 4대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파,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서 점점 우월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고, 결국은 배타적인 사람들, 분리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사두개파가 있었는데요, 이 사두개파는 현실 정치에 관심이 매우 많았어요. 이 사두개파는 종교도 손에 쥐고 그리고 정치도 손아귀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사두개파는 세상 권력과 타협하고 말았어요.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못되고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세네파는 경건파입니다.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파는 바리새파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더 경건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하여 자기네들의 경건만 추구하는 현실 도피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세상의 소금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죠. 열심당원들도 있었는데요, 이 열심당파는 무력항쟁을 시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칼을 손에 들었어요. 무기를 손에 들고 반란을 주도하고 무력항쟁에 나섰습니다. 이 열심당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폭력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들 되고 말았지요. 오늘 우리 사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전국이 어수선하고 시국이 매우 불안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바리새파의 후예가 되어야 될까요? 바리새파의 후예가 되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욕하고 분리자로 살아야 될까요? 사두개파의 후예가 되어야 할까요? 사두개파의 후예가 되어서 세상 권력과 손을 잡고 권력의 주도권을 손에 쥐려고 힘써야 될까요? 아니면 에세네파가 되어야 될까요? 에세네파의 후예가 되어서 세상과 담을 쌓고 나만 경건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살면 될까요? 아니면 열심당파가 되어서 앞장서서 투쟁하고 싸우고 무력투쟁도 불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길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 힘쓰고 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가까이 따라가야 돼요. 내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야 돼요. 그래서 작은 빛이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돼요. 작은 소금의 역할이라도 세상에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좌로 우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진리를 굳게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성경에 비추어 틀린 것은 틀렸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좌파이기 때문에 우파이기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옳다 틀렸다 하는 것이 아니고 좌로 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은 좌파든 우파든 옳다 하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 틀린 것은 좌파든 우파든 틀렸다고 하고, 우리 그렇게 나라 살리는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죄라고 하면 죄인 줄로 아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 길이요. 성경이 죄라고 하는데도 자꾸 죄가 아니라고 하고 법을 만들어서 합법화시키려고 하고 우리 민족이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 민족의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목사님, 지금 전국이 얼마나 어수선하고 나라가 너무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이 좀 답을 주시고 목사님이 좀 길을 제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부탁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럴 때 침묵하는 것이 옳습니까? 목사님 계속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나 다른 교회 알아볼랍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성경 본문을 풀어서 해석하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세상 정치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간절한 부탁이 있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심정으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답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째, 우파 유튜버, 좌파 유튜버 너무 많이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파는 계속 우파로 끌고 가요. 좌파는 계속 좌파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자꾸 이 나라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져요. 여러분은 유튜브만 듣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풍조와 똑같이 따라가면 이 민족에 살 길이 없어요. 항상 질문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그걸 항상 질문하세요. 그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진영 논리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입니다.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성경의 눈으로 서로를 보고 성경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 나라 살리는 운동, 바른 나라 살리는 운동, 우리 믿는 자들이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 치하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 전쟁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게 혹독했던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면서 우리는요, 친일이다, 반일이다, 또 서로에게 돌 던지면서 엄청나게 상투투성이가 되었어요. 이어서 한국 전쟁으로 다 무너졌는데 힘들게 전쟁의 아픔에서 벗어나면서 또 반공이다, 친공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은 상처 입은 민족인데 또다시 서로에게 돌 던지고 계속해서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그 아픔이 지금 그대로 여지껏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진영 논리입니다. 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서로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공산주의에 크게 상처 입은 사람들, 공산주의라고 하면 벌벌 떨잖아요. 그분들이 나라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또 이유 없이 비참하게 목숨 잃고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라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나라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역사의 아픔 때문에 서로가 아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아픔을 보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저쪽에서는 저걸 염려하고 이쪽에서는 왜 이걸 염려하는지 서로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의 아픔을 감싸줘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언제까지 이 민족이 서로를 향해 돌 던질 건가요? 이렇게 가면 이 민족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마음 이대로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게 비극입니다.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저 좌파들은 구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다 구원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돌 던져서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파들은 저 답답한 사람들, 기득권 세력들, 저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아도 된다, 저 사람은 버려도 된다, 성경에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다 구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다 용서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우리 안으로 들지 못한 양들이 있다. 그들도 내가 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야 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구원의 대상이라고. 우리가 미워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돌 던져도 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나눠줘서 서로 돌 던지게 할 겁니까? 이제는 서로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너무 아파서 고함 지르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외치는데 그 목소리 서로 좀 들어줘야죠.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가 먼저 나서서 이건 이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로가 먼저 나서서 풀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서로를 보듬는 일에 물꼬를 열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에서부터 새로운 나라 살리는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진영 논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함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죽어 너를 살릴게. 이 십자가의 도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면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호사밧의 군대는요, 연합 군대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서 이길 힘이 없어요. 여호사밧의 군대는 전쟁터 앞에 찬양하는 찬양대였어요. 예복을 입고 앞서가시면서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저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망은 그분께 있어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보고 현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라를 살려야죠. 진영 논리에 같이 합세해서 서로 돌 던지게 해서는 이 민족에 살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게 혹시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에요.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런 은혜를 청교도들에게 주셨어요.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 은혜 청교도들에게 이미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7년간 중국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이미 교회가 많아요. 지하교회가 훨씬 많아요.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중국의 교회는 탄압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3자 교회에 가입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핍박이 찾아옵니다. 국가 전복 선동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들을 감옥에 잡아 가둡니다. 성도들도 때리고 교회를 파괴합니다.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하고 교회 건물을 강제로 폭파시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북경의 지하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 빼빼 마르신 분들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너무너무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하니까 다 빼빼 말라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제가 그분들 앞에 고개가 숙여지게 되더라고요. 중국에서 신앙생활이란 매우 힘든 거예요. 성경 앱을 차단해버리고 기독교 관련 웹사이트를 강제로 폐쇄합니다. 지금 정말 심각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요, 성경을 공산당식 성경으로 지금 편집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중국에 신학교 강의하러 갔다가 아침에 중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서 만두를 먹었어요. 당연히 기도하고 만두를 먹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제 옆 테이블에서 핸드폰으로 무슨 음악 소리가 나와요. 들어보니까 찬양이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분이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신호를 저한테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차마 그분의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평등한 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내세우지만 사실은 다 허구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부정하면서도 자기들은 신격화된 절대 권력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얼마든지 박탈합니다.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으면 반혁명 분자로 처벌하고 박해하고 죽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입니다. 영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신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가장 가볍게 여기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걸 알고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를 말하죠. 인민은 상호 간의 위계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실상 북한에서의 인민은 독재자의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북한에는 자유가 없어요. 인권도 없어요. 무엇이 있나요? 억압과 배고픔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길로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르쳐야 되니까. 예수님만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민족이 하나님 경외하는 민족이 되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민족이 되고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줄 아는 민족이 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끝까지 잘 지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의 길만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기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34장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세상을 살다 보면 흐리고 캄캄한 날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흐리고 캄캄한 날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양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목자를 사모해야 돼요. 목자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리신 예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치하 36년 그리고 연이은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왔잖아요. 누구의 힘으로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지금 우리 민족이 당한 이 흐리고 캄캄한 날 이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도 능히 무사히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 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